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심경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룻기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룻기 3장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둘은 잃은 나오미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가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으나 작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동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지만 정말로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끼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마침 룻은 나오미 집안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서 룻을 배려해 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죽은 남편에게서 돌아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상처받았던 나오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회복을 위한 더 큰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 밭에서 머물고 다른 사람 밭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와준 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룻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국 땅에 와서 홀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룻에게 부양자가 생겨서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며느리의 그 안정된 삶을 염려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1절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아주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으므로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집안의 대를 이어달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낼 의무가 있고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정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기업 물을 자 찬스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 찬스를 요청한 사람으로 보아스를 택하고 룻에게 보아스에게 한번 대담하게 한번 가봐라 하고 코치를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집안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고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이왕 집안의 기업 물을 사람을 찾는 김에 나오미와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집안의 대도 이어주고 넉넉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보아스에게 먼저 의사타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수동적으로 혹은 알아서 친족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동선, 그의 하루 일정표를 아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잠입케 하고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도록 일을 꾸밉니다. 룻은 나오미 말대로 밤에 조용히 보아스 침상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룻이 이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밤에 그것도 남자 혼자 있는 침상에 살짝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남자한테 우리 집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근데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계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어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으로 한 여인을 덮는다는 것은 혼인식을 거행한다는 뜻입니다. 룻이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삼아줄 것, 그리함으로써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가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일깨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룻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다행히 룻의 선의를 잘 이해하고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 부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일지라도 그가 기업 물을 자이면 결혼하려 하는 것을 보고 룻을 칭찬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룻의 노력을 아주 가상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의 요청을 곧바로 승낙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어줄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거부를 하면 그때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이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온 모든 일을 비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식량을 챙겨주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잘 식사를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생각이 깊고 마음이 곧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한 것은 안전하고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룻을 보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요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한다면 나오미와 룻은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을 찾아가서 요청하거나 그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친족이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또 나오미와 룻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나오미는 의문을 가졌고 이에 나오미가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하는 요청을 은밀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며느리를 기다리던 나오미가 보리를 가득 이고 온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먼저 일이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쩌면 보아스가 룻을 밤에 먼저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해준 말과 행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배려하여서 보리를 6대씩이나 이렇게 데워 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안심하면서 오늘 내로 일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재빠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보아스는 아주 일을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이 부양자를 얻게 되고 자신의 가문의 대를 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적극성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오미는 율법을 따랐지만 동시에 율법에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룻은 나오미의 지혜와 조언을 믿고 따르고 행동함으로써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만약 나오미였다면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에게 가서 기업을 물러달라 하는 정도는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다려가지고 약간 좀 고지고대로 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 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그 기업 물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나의 필요를 잘 채워줄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도 그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에게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내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가 잘 안 해주면 아마 속상해하면서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준다니까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제 수준이더라고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이 룻기를 보면서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 나오미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지고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게 박혀서 그것을 못 넘어가는 걸 보면서 평생 이래서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왜 저는 그런 편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 교회에서 법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성향도 맞다리여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서 말썽 피우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룰대로 살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거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뭐 고지식하게 살아라.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나름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돌리지를 못했는데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면 머리를 아주 지혜롭게 아주 잘 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말도 그랬어요. 다말도 법대로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시아버지가 수절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그리고 막내 아들 안 주면 그냥 그렇게 수절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안 죽었어요. 시아버지한테 직진해가지고서 임신을 했고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용기와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저는 아쉬웠는데 오늘 나오미를 보니까 나오미도 그랬어요. 법대로 따진다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가는데 그 사람한테 가봤자 자기네들이 룻과 나오미가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잘 해줄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면서 룻에게
보아스한테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머리를 돌리잖아요. 저는 좀 크리스천들이 이런 머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을 따르지만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지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머리 안 돌아가게 살았구나.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저희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회복된 후에 수동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먼저 가지 않았고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능력 있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은밀하게 요청을 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룻기 3장 4절이랑 3장 18절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정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느 정도 짐작했다는 거죠. 보아스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 되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도 있었고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단지 처음에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을 때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버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마하고 지혜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보아스 친족이었으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선 일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진짜 와,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말, 룻,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정말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용기를 내서 자기 삶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몸부림을 하면서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서 정말 자기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머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는 무조건 고지고대로 살라라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기질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를 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면서 율법을 넘어서는 자유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 구태의연함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구태의연함을 고수하면서 왜 나는 내 삶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지? 왜 내 삶을 맨날 여기서 제자리에 머물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낙담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한 각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고 룻은 남편을 잃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비장한 무기,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 친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아주 최대한 잘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직접 나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에게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움직인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물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친족에게 기업 물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게 하나의 비장한 무기가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해서 지혜를 가지고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용기를 내고 때로는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된 거 확인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죠? 안 해보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고 시도하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